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2013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고통스러웠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볼 때에 필리핀의 하이엔 태풍으로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수천 명이 실종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중동 지역에서 나라마다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실력자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참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므로 다윗같이 승리의 삶을 허락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봉독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너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은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 가운데 아들 가운데 왕을 삼으라 가니까 장남부터 내게 와 보게 해라. 그래서 아주 멋진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옵니다. 그 엘리압이 키가 크고 또 용맹스럽게 생겼고 아주 흠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사무엘은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울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뿔병의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은 아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탈락하고 맙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또 옵니다. 그런데 그 아비나답도 장남 못지않게 아주 잘생기고 우람하고 용맹스럽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왕 될 사람인가 보다 하고 뿔에 담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No,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둘째도 탈락이 됩니다. 세 번째 산마가 나옵니다. 산마를 보고 이 사무엘은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산마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No, 산마도 준비되지 않았다. 산마도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탈락이 됩니다. 사무엘은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 일곱 번째 아들까지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어디 또 아들이 또 있는가?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새가 있기는 있는데요. 조금 부족합니다. 문열입니다. 막둥인데요. 저 들에서 양치기 하는 목동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형들을 보내서 빨리 데려오게 하라.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8형제 가운데서 이 문열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의 후손에서 우리 메시아 예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을까? 우리는 진정으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다윗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잠언 8장 17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I love those who love me, whoever looks for me can find me. I have riches and honor to give, prosperity and success. 나를 찾는 자들에게 주려고 주님께서 부와 명예와 번영과 성공 네 가지의 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러한 상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이 네 가지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장 골리앗과 맞짱을 떴을 때 그는 떨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적장이고 엄청난 전쟁에 능한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긴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갑옷도 입지 않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단지 양을 칠 때에 쓰는 돌 던지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주님께서 보복해 줄 걸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여호와 그는 너를 위해 싸워주시는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가 너를 위해 싸워주심으로 너희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대적의 높은 곳을 내가 밟고 서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속에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짜증나, 속상해, 나 슬퍼. 이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누가 전화할 때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대적 원수마귀를 무찌르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성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행복한 얼굴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지나가는 택시 기사들이 이야, 신성교회 성도들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얼굴에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행복한 믿음의 삶,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맡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움켜짐에서 내려놓고 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남을 대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슬리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갑의 문이 열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남을 대접하도 주님이 채워줄 걸 믿는 겁니다. 우리 신성재단이 늘 손을 펴고 지갑을 열고 남을 도와주는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늘 순전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사랑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운 삶에서 항상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같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어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데는 그는 완전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내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유언하는데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정말 우리의 후손들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성경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2편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강성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부와 재물이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잘 되나니. 믿음으로 지갑을 열면 주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내 친구에게 쓴 커피 한 잔 못 사줍니다.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 성경대로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님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 형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내가 도망갈 때에 사울 왕의 그 친척이 시므이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왕이 볼 때에 정말 자긴 초라하게 도망갈 때에 그 사울 왕의 친척이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칼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는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에게 악독한 말로 저주한 시므이는 그 아들이 나중에 처벌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악독한 말로 저주한 사람까지 그냥 용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러한 삶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우애하십시오. 예수를 5년 믿었거나 10년 믿었거나 50년 믿었거나 그의 마음 중심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감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머슴이요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머슴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청직이 드립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인의 명령대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요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뜨겁게 낭망치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겸손하고 착한 성도가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보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은 교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 원망과 분쟁과 시기가 발 못 붙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므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다윗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 아래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포도원 농부가 그 주인이 포도 열매가 많이 맺으면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백성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 위에 등잔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빛이다. 사람이 이 빛을 등잔을 말 속에 두지 아니한다. 등경 위에 든다. 그래서 주변을 환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도 착한 행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착한 행실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한 것 대접해도 이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에서 곤침받은 10명 가운데서 자기가 그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고 감사해서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 항상 감사, 범사 감사, 무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은 원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제가 네팔 가보니까 네팔의 그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덜컹거리고 비포장이고 세상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얼마나 길이 잘 뚫려 있는지 저는 지금도 가끔 길을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신성교회 성도들은 집에 부엌에서 일하면서 찬송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국의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개발했던 커널 샌더라는 이 사장, 여러분 이 간판 많이 봤을 겁니다. 얼마나 주인이 해피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랄 때에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6세 때에 그는
고아가 되고 두 아들을 키우는 불행한 처제가 됩니다. 10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12살 때에 도시에 와가지고 막노동을 합니다. 페인트공 일도 하고 또 종업원도 하고 식당에 또 주방장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식당을 차렸는데 그 식당이 부도가 납니다. 그래도 커널 샌더스 씨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지요. 6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전 재산이 105불, 약 13만 원 정도. 그는 중고차 추록에다가 자기가 개발한 그 후라이 치킨 요리법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내 요리법을 사십시오. 100군데 가게 갔는데 NO. 500군데 갔는데 NO. 그래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이 개발한 닭튀김법이 팔릴 줄 믿습니다. 1000군데 가도 NO. 나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인간인가 보다. 포기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 커널 샌더스는 109번째 갔을 때 그 주인이 줬어. 내가 그 통닭 한 덩어리에 4센트씩 사겠어. 그래가지고 이 켄터키 후라이 치킨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 100개국에 13,000개의 점포가 있는 것들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얼굴을 피시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다 이제 버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